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창세기 39장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형통을 주제로 본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이 39장이 아니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형통이라는 자녀가 나오는데 24장 40절 보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평탄한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는 똑같습니다. 찰라흐라고 해서 형통할 때 쓰였던 단어와 또 평탄에 쓰였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24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형통이라는 단어 참 우리가 듣기가 좋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기복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형통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만 주의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잘 풀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사용한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39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형통의 구절이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요셉의 스토리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한정적인 새벽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전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궁금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11장에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까지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이삭과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풀어지게 되고 기록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야곱의 12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요셉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야곱의 이 가족들로부터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 요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큰 흉년을 만나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 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참 중요하지만 요셉도 참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참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7장 3절을 보니까 바로 이 옷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편애할 정도로 야곱이 아들을 요셉을 편애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시기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유독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계획들을 말리고,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빈 구덩이에 가둬두자라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요셉의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심부름을 갔다가 하루아침에 이 노예의 신세로 전락됩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이 39장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자기 운명이 심부름 갈 때 이 자기 운명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마 노예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 싶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다루시거나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앞에 일이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루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서 내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나의 주어진 이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시간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우리가 본문을 봤던 2절에서요. 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1절에서는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다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는요. 요셉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나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뜻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뚫고 나가다, 돌파하다, 앞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형통의 주체가 세상은 나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돌파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형통하더라 앞에 어떤 말이 수식이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말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삶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신세가 바뀌어버린 그 상황을 이 요셉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일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하나님 다루심이니까 내가 그것을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마치 요셉의 상황처럼 이렇게 됐을 때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재구성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연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의 붕괴와 극심한 소외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날 갑자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날 갑자기 자기가 노예가 되었어. 애국에 타국에 와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품이에요. 그때는 사고 파는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뭐지? 라는 내가 왜 돈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 됐지라는 이런 극심한 혼란에 그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 히브리 청년이 이 타국에 있는 이집트, 애굽에 있는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렸다는 것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 와서 언어의 고립과 문화적인 이 고립 등 극심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뭐 애굽으로 와겠다는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형들에게 때문에 팔려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언어도 준비되지 않았고 문화도 준비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그 피녀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계실 때 저도 틈틈이 이제 그분과 교제를 나눴는데 교제를 나눠보면 한 50%는 제가 알아듣는데 50%는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더 깊이 교제를 못하니까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딱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고 두려웠을까 조금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형들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결국 노예로 팔렸던 나이가 그냥 무려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사건이었죠. 세 번째, 이 배신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아마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을 받고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가족도 못 볼 것 같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아마 극심한 두려움과 이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왜?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 세 가지가 아마 그 당시에 요셉이 느꼈을 감정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감정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서 그냥 자기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큰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절망 속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포자기지 않지 않고 이제 아주 침착하게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해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렇죠? 자, 이 문장을 통해서 만약 그가 자포자기 했더라면 제대로 그가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니 주인이 보기에 얘가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를 총무로 세우는 것이죠. 삼는 것이죠. 근데 왔는데 보니까 맨날 삶만 비관하고 비판하고 짜증만 부리고 이러면 어떻게 이 보디발 장군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옆에서 가장 그 높은 벼슬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절을 봤을 때 요셉이 자기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요셉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옆에 끼고 그냥 우쭈쭈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양육 받았는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양육시켰으니까 그 한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과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집안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됐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뒤에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뭐하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합당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맡기시고 또 어떤 일도 맡기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요셉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큰 계획이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부터. 요셉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어요. 그냥 부족 단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모이면서 그들이 이제 400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가? 그곳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형들에 의해서 이 형들에 의한 원망과 억울함에 매몰되기보다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는 애를 쓰며 그 현실에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형님들을 만났을 때, 또 형제들 만났을 때 그가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요셉이라는 걸 딱 보고는 너무 두려웠죠. 자기들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여기서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좋은 일이든 혹은 그렇지 못한 일이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죠. 근데요, 우리가 당장 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기 바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갔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감사한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부터 나옵니까?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요셉의 이 고백처럼 믿음의 눈으로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한 이 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한다?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든 어떤 사고가 생기든 간에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참 부럽죠.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돌파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면 요셉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자,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지. 그가 성실하고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그것이 돌파되거나 형통한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를 팔렸을 때도,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니, 쉽게 말하면 성추행범에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이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더라.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길 때는요, 그가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가 그 맡겨진 그 삶, 내가 노예이지만 나에게 맡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현재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죠.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기름값이 이제 2,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기 바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별되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는 시선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요, 여러분, 세상의 중환자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이 현실 속에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입니까? 원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있죠.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 감옥에서요, 누명을 쓰고 갔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니까 22장하고 2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수 중에서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 간수장이 할 일 모든 재만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해요. 그리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아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들을 누가 간수장이 알았으니까 아예 요셉이 하는 일은 보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현실에 충실을 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술 맡은 사람하고 떡 맡은 이 바로의 담당하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두 사람이 하루 한꺼번에 같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생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 즉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달라. 당신의 백으로.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정치를 잘 못하는 분들을 막 욕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 기대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는 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나라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때에 마침내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를 사용하시고자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자, 창세기 얼마나 높여 주시는가? 창세기 41장 15절에 먼저 보시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마침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의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만약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나왔더라면 겨우, 그렇죠? 그 사람 밑에서 시종 노릇하는, 잘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음으로 애굽의 두 번째 세월을 간 2인자가 된 총리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회복되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을까?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또 요셉도 어땠습니까? 실망도 했고 그 기다린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 13년의 시간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입니다. 애굽의 총리,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무나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깨져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쩌면 긴 시간일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 즉 우리도요, 어떤 고난의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루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시키고 다루시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형통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열리다. 누가 열어주십니까? 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의 비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두 번째가 나에게 맡겨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변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삶이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